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길었죠. 상당히 길었는데 그래도 잘들 봉독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길지만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 관한 거예요. 내 자신 관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셀프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특별히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하지요. 마지막 부분은 미래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다 누구나 죽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논하려고, 자세히 우리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보면, 첫째,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면 부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 그런 얘기다. 여기 부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인데, 첫 번째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할 때 여기 보니까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놨는데, 첫째가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라. 이 본문에 보면 이 음란의 그 관념이 특별히 어디다 초점을 맞췄나 하게 되면 부부관계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를 잘,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같이 화합해서 잘 살라 그런 내용인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세의 음란의 특색입니다. 엊그제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가서 옆에 같이 조인을 해봤는데, 저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태국에 구경하고 왔느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구경이냐? 나는 구경할 새가 없어서 나가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2주간을 그냥 꽉 갇혀가지고 강의만 하다 왔으니까 어디 갈 틈도 없었다 그랬더니 태국이 그렇게 관광지가 많다고 그래요. 전 좀 가본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여기 핑크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음란리기 한국에서 사람들이 무척 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게 참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자가 말하기를 말세의 징조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음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음란인데, 물론 고복조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사치스러운 옷들 입고 하는 것들이고, 그 외에 이제 3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게 성음험이라고 하는 말, 이게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냥 특별하게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 음란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음란이 없었어요? 있거든요. 다 있었습니다. 물론 이 미국에 와서는 참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하면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런 게.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 번도 구경을 못 했는데, 여기서 얼마쯤 가겠는데 저쪽 어디엔 또 나체촌이 있고, 또 어디 가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들어가 보지 않고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에 벌써 발 들여놔서 아주 복잡한 거리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노골화될 정도인데, 이 음란의 개념이 성서적으로 우리가 오늘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이 음란은 뭐냐 하면은 자기 부부지간에, 다시 말하면 남녀지간에 잘 이렇게 화합해서 합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성을 향해서 불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관계하는 거죠. 이게 첫째 이제 음란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음란이 지금 말세 음란 중에 하나인데 이건 동성 간의 음란입니다. 그렇죠? 동성연애, 동성결혼.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거 막 인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동성결혼한 한 쌍이 나타났어요. 이름은 내가 뭐 김조모라 그러던데 뭐 하여튼 두 손을 같이 씁디다마는 남자가 결혼했어요. 동성이. 이걸 다 묵인해 준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데도. 그리고 다 인정을 하다시피 하고 이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도 뭐 지금 난리 아닙니까? 동부엔도 하고 심지어 어느 교단에서 미국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고 동성결혼을 한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굉장히 말세라고 하겠는데 나머지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머지 하나 성경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면 베스치알라디라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수간이라는 얘기예요. 수간. 짐승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벌써 2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한번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뭐 세상 이제 말세다고 그래 난리시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 자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카운셀 그래 상담을 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내용을 쭉 자기 속을 털어놓는데 짐승하고 산대요. 이게 뭐 큰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짐승하고 무슨 짐승하고 사는 애완용들 있잖아요. 그거 데리고 산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말이야.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서 지금 쭉 지나오면서 딱 떠오르는 게 성경에 수간이 있거든. 수간이라는 거. 짐승하고 사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 이 시대가 오게 된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할 때는 이런 아주 큰 범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말세에 산다는 것이 눈앞에 아주 분명히 보니 수관하는 사람들은요 지옥 밑바닥에 간다고 합니다. 그 단테가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수관하는 사람들, 베스치알라디, 또 하나 이제 배반자, 트리처리 배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탈다로시에 가는 그 뭡니까 그 마귀들, 세이턴, 사탄들. 이게 다 밑바닥에 간대요. 지옥 맨 밑바닥에 간답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니 우리 본문에는 주로 이제 부부 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자기의 집안의 물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흘려보내지 말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딴 데 뭐라고 그러죠? 딴 데 그렇게 눈총을 돌리지 말고 자기 부부간에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하라. 그것을 벗어날 때는 음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자기를 지킬 때 두 번째로는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분수 넘지 말라는 게 자기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힘, 자기가 아는 정도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가 누구에게 표현을 하더라도 자기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가지고 난리치고 돈도 없는데 있는 체 하라고 말이지. 과소비하다가 빚돈이 올라서 가지고 말이지 망망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또 모르는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체하고 막 떠들었다가 사람들한테 망신당해 버리고 왜 그러냐고. 자기 분수껏 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정직한 거야. 아는 것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힘만 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용을 써봤댔자 자기 몸 다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분수를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더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형제들을 해롭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셀프 컨트롤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신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영국 사람을 가르쳐서 신사라 그랬죠.
그 신사, 젠틀맨. 그래서 그걸 신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사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뭐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 뭐 물론 어네스티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 정직한 거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우리 뭐 동양 사람들은 거짓말 잘 시키고 그냥 헐러벅떡하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거짓말 안 시킵니다. 물론 시키는 혹간이 있겠지만은 거의 대체적으로 거짓말하고는 아주 절벽입니다.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랬죠? 아주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는 이제 페어 플레이라고 해요. 페어 플레이라는 얘기는 공정하다는 게 공정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한국 같은 데 국회에서도 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우리 총회 노예가도 말이죠. 막 난리가 나는데 미국 총회, 미국 노예 들어가 보니까 거기 다녀보니까 제가 한 10년 거기 있었잖아요. 크리스찬 리폼 처치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대게 그냥 토론하고 말이지 막 자기 주장하고 막 그러다가도 일단 딱 결정이 나게 되면 승복합니다. 깨끗하게 승복하고 순종하고 협조해줘요. 그게 바로 공정이라는 거, 페어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 셀프 컨트롤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리랴. 그래서 공자가 말한 거 뭡니까?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라. 그 양반 깨닫기도 잘 깨닫어요. 공자가 말한 것 중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아니지만은 일단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관리하게 되면 자기는 잘난 것 같은데 말이죠.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직접 물어보면서, 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보고. 또 내가 하는 일 뭐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만 잘하고 아주 정도만 걸어가게 되면 인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존경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존경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꾸며내야 되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해야 되고 그저 과소비해야 되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거 좋지 않고 부정한 것이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 이게 첫째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말세 성도들이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그러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외에 없어요. 사랑 외에 절대로 없던.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안 하고 서로가 자기 사리관계, 이해관계라든지 자기 주장만 그냥 옳다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부 싸우거나 인정을 못하건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주는 데는 뭐 이건 짐승까지도 그저 속아가지고 고분고분하고 따릅니다. 그렇죠? 그 아주 무서운 맹수도 사랑을 해서 사육사가 길러놓게 되면 잘 따르거든.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이라고 그렇게 큰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뭐 세상 사랑, 뭐 이런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아가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는 이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혈육 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줄 때에는 변할 수가 없고 항상 우애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게 자기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게 내가 할 일하는 게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감나라 빼나라 왜 이랬냐 저랬느냐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고 자꾸 왜 이래 저랬느냐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만 딱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예? 다른 사람을 안 대할 수가 없거든요. 내 일만 한다고 해서 나만 그냥 그렇게 감싸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 하고 자기만 그냥 난 나 할 것만 해 이러고 피하면 되겠어요? 안 되거든. 어쩔 수 없거든. 그래 만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단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허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주의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마음부터 단정히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아주 곱게 아름답게 착하게 단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몸가짐뿐만 아니라 의복 같은 것도 그래서 단정하게 해야 돼요. 물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는 조금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나 나가서 티셔츠 하나 입고 돌아다니도 되고, 오늘도 타고 오다 보니까 어린애가 맨발로 뛰어다니고 어른도 핫반스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을 잘 단정하게 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은혜롭다, 아름답다, 같은 값이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곱게 단정하게 하고 의복 옷 입어도 단정하게 입고 마음 씀씀을 써도 단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냐 하게 되면 성도들 중에 말이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중에서도 이제 죽은 자에 대한 말, 다시 말하면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했거든요.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부활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종말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그래서 너희들이 어쨌건 죽음을 보고서 죽음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아요. 죽음을 슬퍼하지 마. 물론 죽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는 요새 가끔 탈북자들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저 진짜 저런 경우를 하고 되면 우리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옆에서 자기 아이가 그냥 죽어가는 거 보고서 그냥 내던지고 오고 말이죠. 정신이 없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죽음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니까 온통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죽음이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슬퍼하거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끝까지 슬퍼하다 끝나지만은 그 이상 그 사람들은 뭐로 끝나느냐? 절망으로 끝나요. 이제 죽은 것만이다. 아이고 죽었다. 이제 절망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이 없어.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다른 새로운 생애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참 죽었을 때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참 위로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잖아요. 같이 손 붙들고 그저 눈물 흘리는 길밖에 없어요. 왜?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극치의 생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가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상가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이제 간 사람 갔으니까 당신이 잘 사시오.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가족의 마음은 정말로 간장을 끊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요. 같이 그냥 숙연해지고 같이 그저 눈물 흘리고 말없이 그저 악수나 하고 그저 거기서 그 고인한테 뭉점이나 하고 울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에게 내가 위로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 너희들이 누가 죽든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주님께서 죽으셨지 않느냐? 얼마나 슬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영영이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부터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들 형제 자매들이 죽는 것을 마음으로 육적으로는 슬퍼하지만 끝끝내 슬퍼할 것이 아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모양으로 우리도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날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거로 소망을 가져라. 그런 위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산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니 기다리라. 이거 얼마나 큰 위로예요. 세상에 아무나 악도 없고 세상의 절망 속에서 마지막 때에 말세의 정말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 살면서도 크리스찬들이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크게 그야말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 성경에 보기엔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서 너희들이 있을 그 집을 다 마련해 놓고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여러분 절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 잘 컨트롤해서 죄짓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시라. 그런 얘기.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말세에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고 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얼굴을 못 피고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도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계신다고 하지만 주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다시 말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의 성령과 함께 꼭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강의를 듣는 중에 한재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젠틀한 분입니다. 옛날에 그 서울에 그 큰 그 내수동교회라고 거기 이제 목회를 하셨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총신에 와서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난데없이 이 성령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이 뭐 젠틀하고 성령이고 뭐 믿습니다 왔싸 하는 분이 아닌데 아주 점잖은 분인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하게 되면 자기가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논둑을 갔대요. 이 논두렁이 그저 험하잖아요. 거길 막 이렇게 가느라고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갑작스럽게 옆에 나무 있는데 그 나무에서 누가 탁 튀어내리더니만 딱 나를 붙잡고 하시다는 게요. 그때 딱 영감이 오기를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이렇게 영감이 오더래.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영적으로 와서 뭐 보이게 막 이런 것보다도 항상 성령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먼 데도 계시고 가까운 데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나를 완전히 감싸서 어린아이 모양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에 뭐라냐면 파라크리토스라고 그래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여러분 파라처치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파라처치, 다시 말하면 교회 옆에 있는, 밖에 있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는 파라처치 무브먼트라고, 파라처치는 교회 옆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거, 무슨 조인 미션, CCC 뭐 이런 것들을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 파라크레토시라고 하는 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항상 감싸 주신단 말이에요. 어린애 모양으로.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고 가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그저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영광 속에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